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1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푸틴이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한 결집과 의지로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정치인이라고 조롱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 영웅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잘 이끌고 있습니다. 가장 푸틴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 세계가 푸틴에 대해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주국가들의 연대와 부상을 들 수 있습니다. 2월 24일이 왜 중요하냐?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데요. 이날로부터 서방의 민주적 지도자와 시민들이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만 해도 세계는 권위주의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2010년 금융공황 이후 2017년 사이에 민주주의가 하나가 늘어난다면 민주주의가 줄어든 나라는 3개가 되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2016년 세계 인구의 46%가 개방적, 정치적 경쟁, 시민 자유 보장, 독립적 미디어에 살았다면 2018년에는 9%가 줄어든 39%가 이런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러시아, 터키, 헝가리,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독재자들의 통치가 강화되고 또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아주 강압적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보기에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국가들보다는 훨씬 코로나에 잘 대응하는구나. 권위주의 국가가 실용적이고 권위주의 국가가 효율적이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으며 또한 힘이 있는지, 이 자발적인 것이 힘인 거죠. 우리가 추구할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임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떤 제도입니까? 존 키는 민주주의 삶과 죽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도 타인을 지배하지 않는 정치제도.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통치하는 자를 항상 공적인 견제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민주국가가 아닌 거는요, 통치자가 견제 안에 있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평등화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지배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승자는 항상 통제받고 있거든요. 이게 민주제도입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인민의 지배를 뜻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지배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빈번하게 시행되는 선거, 공적 보유의 시간적 제한. 독재국가는 시간적 제한을 허물라 그러죠.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야당의 건강한 견제. 그래서 힘센 두목같이 행하는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5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 있는 것 같아도요, 민주주의는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민주주의자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타락을 믿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이유는 인류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맡길 수 없다는 데 있다. 권력을 맡깁니다. 견제와 함께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사실은 체크 앤 밸런스거든요.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우크라이나 이웃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여자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틴의 오판에 미스칼큘레이션에 감사한다. 이로 인해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났다. 우크라이나와 민주적 운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동안 알람이 울릴 때마다 스누즈라 그러잖아요. 조금 있다가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정치사회 윤리의 공식이 되는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제자들, 성도들은 국가에 대해서 시민적 의무를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몇 사람, 이 정탐꾼이라 되어 있죠. 스파이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 속으로 침투시킵니다. 이렇게 정탐들을 보내는 이유는 예수님의 흠을 찾아내서 총독에게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흠은 종교적인 흠이 아니라 정치적인 흠입니다.
20절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합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의 질문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경건과 의에 관심을 갖다가 당국이 싫어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으면 그거를 이제 책잡으려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건 어떤 질문을 해도 위험에 처합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했다가는 바로 그냥 투옥되는 거고요. 세금을 내라. 이것도 민족을 돌아서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부과하는 세금은 너무 과했습니다. 40%입니다. 세금으로 뜯겨 나가는 거예요. 또 이게 외세 아닙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이 와서 세금을 과하게 걷어가니까 늘 불만, 늘 그저 저항의식.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따라야 되는데 이 세금 내는 걸 일종의 타협과 배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내라 하면 이거는 로마 당국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저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뭘 잘못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내지 마라 하면 바로 고발이 들어갈 거고요. 자, 24절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25절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문제의 뿌리는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불화는 여기서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제대로 안 하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 걸 제대로 안 하면요, 자녀들이 상처받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할 걸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하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해야 되거든요. 참 여기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이 안 하니까. 그 인간은요, 이 균형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이사의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가이사에게, 이웃에게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부정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이사에게 마땅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해라. 자, 그럼 가이사의 것은 어떤 겁니까? 첫째, 세금입니다. 로마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이 있잖아요. 도로도 있고 치안도 있고 오늘날로 치면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 이건 그냥 된 게 아니죠. 이거 우리 세금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됩니다. 내가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대신 내가 돈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를 채우거든요. 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3장 세리들이죠. 세례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진치 마라. 그러니까 세리도 좋은 직업입니다. 국가에게 얼마나 도움되는 직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한 세만 받아야 되는 거죠. 정한 세는 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7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때 공세, 직접세, 인두세, 재산세 같은 겁니다. 공세를 바치고 국세, 이거는 간접세입니다. 통행세, 관세 이런 겁니다. 모든 종류의 세금 다 내라. 자,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뭐라고요? 세금을 잘 납부하는 것이 가이사의 것이다. 두 번째로 또 가이사의 것은 지도자로서 공경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물론 잘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부모 가운데도 잘못하는 부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가르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잖아요.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내게 선을 이루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는 필요악이 아닙니다. 국가는
선한 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하니까 공부도 하고 꿈도 꾸고 또 뭘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국가가 도움도 주고, 그래서 국가는요, 이게 악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선도 보장하는 것이 그게 국가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누가 통치자가요. 그래서 통치자를 공경하고 인정하고 또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 고난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가이사의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면서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나 잘합니까? 도망가지 않잖아요. 수도에 남아가지고 SNS를 통해서, 지금은 사이버전입니다. 지금은 방송국 장악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NS로 지금 문자로 다 하거든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의 가니 대통령과 비교합니다. 미군이 철군할 때 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죠, 나라가. 근데 젤렌스키는 떠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나를 타격의 첫 번째로 잡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고 용감하고, 그리고 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알란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라는 걸 보내줬다, 11시간 동안 해서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인공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돼서, 그래서 그 인터넷 망이 다 무너져도 그걸 통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누가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 31살짜리 디지털 담당하는 그 장관입니다. 알란 머스크한테 편지를 보내고, 애플의 팀 쿡에게 편지를 보내고, 애플 물건 러시아에서 팔지 마라. 며칠 전에는 삼성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그 31살짜리, 야, MZ세대가 이렇구나. 이렇게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요,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이 아닌 것이 또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합당한 것이 있는 것처럼 가이사를 세우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에게 합당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가이사에게 주면 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그분께만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황제가 신이라는 말을 비웃었습니다. 황제는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이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고 또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합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불의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죠. 남자아이를 받으면. 이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계명. 국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입니다. 딱 그까지입니다. 국가에게 내게 요구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순종, 일치할 때만 할 뿐인 거죠. 그리고 깨끗한 마음,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대 기독교 작품인 마태복음 미완성 작품에 보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가이사의 것임을 새겨진 형상으로 안다면 우리 인간이 누구의 것인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졌기 때문에 안다. 자신의 모습을 동전에 새길 것을 요구했지만 황제는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여 당신의 영광을 비추게 하셨다. 인내의 덕을 키우고 겸손으로 차분해지고 정결로 아름다워져라.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으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말을 꺼냈다가는요, 원수되기 참 쉬운, 너무나도 힘든 세상. 원래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너무 극단적인 것만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것만 선별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양쪽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요, 진영이 다르면요 미워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아 돼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살인을,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안 됩니다. 내 영혼을 미덕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정치형이기 때문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듭니까? 그는 내가 지금 가이사의 것을, 아닌 것을 가이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두 명이 추천됩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자, 이 둘 중에 이제 한 명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제 이를 위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근데 제비 뽑기 전에 이 120명은 다 같이 기도합니다. 1장 24, 25절.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우리는요, 후보자들의 마음 모릅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저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가 돼야 돼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3월 9일 누가 되든지 우리 1000만 기독교인이 기도한 결과로 믿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가이사에게 할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할 것은 하나님에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비록 대통령 대니가 부족한 게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민주적 제도로 우리나라를 복되게 이끌어갈 것이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선거라는 걸 통해 대통령을 뽑고, 그 뽑기 전에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참 이런 나라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치우치게 되고 도를 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그래서 늘 이 균형을 잘 잡아서 이 우리나라 더 복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맡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